2017년 12월이니까 재작년 연말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진 영국의 옥스퍼드 사전에서 2018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올해의 단어로 이 단어를 선정을 했습니다. Youthquake라는 단어예요. Earthquake는 지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진 대신에 youth라는 말은 청소년 혹은 젊음 이렇게도 사용이 가능한 단어니까 전 세계적으로 젊은 지도자들을 이제 여러 나라에서 세웠는데 그들이 지진이 나서 땅을 흔들어 놓듯이 전 세계를 흔들어 놓고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생각을 하고 이 youthquake이라는 단어를 작년이죠, 올해의 단어로 삼았습니다. 실제로 유럽의 여러 나라를 보면 젊은 지도자들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의 이마누엘 마크론 대통령, 가끔씩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오스트리아의 총리로 또 어떤 사람이 뽑혀서 나라를 이끌고 있는가 하면 세바스티안 크루츠라는 30대 초반의 아주 젊은이에요. 근데 나라의 총리예요. 마크론은 40대 초반이죠. 등등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면서 세상을 정말 새롭게 변화시킬 것이다. 근데 작년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세상을 흔들어 놓았습니까? 프랑스의 마크론 대통령 노란 조끼 시위에 직면해서 세상을 흔들고 변화시키기는커녕 자신이 정말 흔들리는 그런 아픈 경험을 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후유증이 심각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들이 세상을 바꿀 만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 사실입니다. 사람마다 정도와 내용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결국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것들이 아닙니다. 충분히 짐작할 만한 뻔한 것들입니다. 그렇다고 저는 세상을 무조건적으로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염세주의자는 아닙니다. 다만 이 세상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이 세상의 진정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제가 확신하고 그 확신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할 따름입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그 확신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선생들이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혀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고 우리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율법적인 전통과 관습을 철저하게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굉장히 인간 중심적으로 이제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그런 그릇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교사들과 대적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은 두 개의 질문을 던지면서 율법과 믿음의 관계, 율법과 약속 혹은 언약의 관계를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처음부터 믿음이면 믿음이지 율법은 왜 주셨나 하는 겁니다. 율법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이 도대체 뭐냐? 그런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21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율법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고 또 언약도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속 주신 그런 말씀인데 도대체 이 둘과의 관계는 무엇이냐? 그런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율법과 이 믿음의 관계를 두 가지의 질문 중심으로 되어 있는 본문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응코자 합니다. 어떻게 해서 율법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가는가, 그 과정을 몇 가지 주제로 이제 나누어서 보다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죄악의 감옥입니다. 보통 감옥이 아닙니다. 죄악의 감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본문을 조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 하늘에 비친 말씀을 좀 자세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 왜 주었는가? 그런 뜻이죠.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람들이 그냥 두어도 잘 살 수 있다면, 어렵게 살 수 있다면 서로 그렇게 미워하고 다투고 갈라지고 싸우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지 않는다면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을 텐데, 범법함으로,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죄가 완전히 판을 뒤흔들어 놓았기 때문에 율법이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 모세를 의미합니다. 그 모세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자손, 여기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있을 것이라. 어떤 중요한 역할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니까 중보자의 역할이 또 무엇인가 조금 길지는 않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살게 하는,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율법에게 있었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하나의 큰 감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죄악의 감옥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솔직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뭔가 복잡하죠? 그래서 그냥 풀이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되기 전까지는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죄의 건세 아래, 죄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죄 가운데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려운 행동도 동기를 딱 따져보면 그게 숨은 의도, 또 아주 자기 중심적인 동기가 서려져 있는 거예요. 선행을 해도 그렇습니다. 사랑을 해도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조건이 붙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했는데 반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굉장히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죄의 감옥에 갇혀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어려워질 수가 있는가? 율법을 지켜서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 스스로에게 답이 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늘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서로 다투고요, 또 미워하고 조금 더 가지려고 그렇게 정말 악을 쓰듯이 살아가는 겁니다. 심한 경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겁니다. 문제투성이의 인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있는 관심, 그것이 뭐 자신의 유익이나 행복이나 도움, 그런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혀 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 선을 행한다든지, 왜? 정말 어렵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혼자라도 난 의의 길을 가겠다. 죄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서는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죄의 본질은 자기 기만이고 교만이고요, 자기 중심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면 그렇게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 자신부터 그럴 능력이 없어요. 예수 믿고 난 뒤 목사라도 도저히 저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해요. 자꾸 남을 비판하게 되고요, 비교하게 되고요. 여러분은 어때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없으면 이 자리에서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하상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요. 모두가요. 믿고 난 뒤에도 저는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죄의 책임은 없어졌습니다만 죄에 아직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씻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상은 큰 감옥과 같아요. 그 감옥에 넘치는 것이 바로 죄예요. 죄예요. 왜 감옥이라는 비유를 썼을까요? 여기 죄 아래 가두어 두었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한번 우리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은 감옥 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뭐 따뜻한 섬김이 있을까요? 배려가 있을까요? 아니요. 자기의 안전은 일단 자기가 지켜야 돼요. 도저히 힘이 없으면요, 힘께나 쓰는 사람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감옥에서도 그런 서열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 선이 그어질 것이에요. 어떻게든 자기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쓰지 않을 겁니다. 그게 섬김이 있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감옥이라는 정말 가두어 두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조금 참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실감나게 소개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미국에서는 아직 사형제도가 그 주마다 다른데요,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사형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 역사상 사형을 당한 사형수 가운데 가장 어린 사형수가 있습니다. 가장 어린 사형수가 1786년 당시 12세였던 소녀예요. 그러니까 애가 뭘 알겠어요. 12살 된 소녀예요. 무슨 제목으로 사형을 당했는가 하면 6살 난 아이를 목 졸라 죽인 죄로 교수형을 당했는데, 왜 목 졸라 죽였는가 하면 6살 난 아이가 이 12세 된 소녀에게 왜 내 딸기를 훔쳐가? 아마 딸기를 이렇게 몇 개 가져가서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상황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 내 딸기를 훔쳤느냐고 따지는 것에 대해서 격분한 나머지 그렇게 아이를 죽이고 만 것입니다. 이 소녀에게도 아이를 죽일 정도의 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지나친 정신질환자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할 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문제는 딸기가 아닙니다.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분노입니다. 이게 죄예요. 죄는 무슨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리다고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정말 너무나도 처참한 가운데 있으면 좀 봐줄 것 같은데 봐주지 않아요. 그 외에 더 몹쓸 짓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 굉장히 우환이 겹치는데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면서 말이죠, 오히려 삶이 더 어지럽혀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한순간에 죄에 가공한 힘 앞에 무너지는 인생입니다. 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대학교 3학년 2학기 때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때 열심히 행정고시와 외모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쳤으면 됐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실력으로.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선 게 저는 너무 고마워요. 그러지 않으면 포토라인에 서서 대검찰청 갔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때로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그래도 목회자가 된 거, 감사한 거예요. 어차피 죄의 감옥에 사는 인생들은 다 같아요. 그 포토라인에 서는 사람들, 소매치기들이 서는 거 봤나요? 어디 시장에서 계란 살짝 훔친 사람 봤나요? 아니요. 다 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인기 있는 인사들이었어요.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부러워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한순간에 죄의 힘 앞에 무너지는 인생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을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얼마나 자신이 비참하고 초라한지, 죄의 그런 무서운 힘에 짓눌려서 죄의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처음에 죄를 지으면 다 죄책감을 누구든지 가지게 됩니다. 양심의 거리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죄는 계속 부추기고 유혹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 사이에 마음도 무뎌지고 마는 겁니다. 그럴 때 죄가, 로마서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가 죄의 종노릇했다.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는 겁니다. 인생을 지배하는 겁니다. 평생을 지배하는 겁니다. 가정을 지배하는 것이에요. 이 사회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아주 큰 죄의 감옥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율법을 주었습니다.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여전히 인자하시고 신실한 분이십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고요, 우리의 재미를 다 빼앗아가고요, 정말 인생 맛을 아주 없게 만들려고, 몸이 건조하게 만들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쉽게 말 당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런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우리 자신이 죄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가를 보게 해요.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려워질 수 없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죄의 근세에 응들려 사는, 자유가 없는, 기쁨도 없는 그런 인생이구나, 정말 비참한 상태에 놓인 인생임을 알게 해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역할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율법이 이제 우리에게 그 감옥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바로 죄의 감옥, 아무리 지금 비참한 자리에, 실패한 자리에, 소망이 없는 자리에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감옥 밖에서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감옥 안에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온전히 어렵게 된 후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가장 비참한 자리에 있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사업에 실패했을 때에,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오히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에요. 다른 자리가 아니에요. 죄의 감옥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8세기 미국의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조나탄 에드워즈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의 죄가 아무리 흉악하더라도 당신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오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당신의 큰 죄악들은 당신이 용서받는 데 결코 아무런 방해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께 나왔던 자들은 대체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큰 죄인들이었습니다. 몸을 팔았던 장녀들요, 문둥병자나 심각한 병에 걸렸던 소경이라든지 장애인들이었습니다. 삭개와 같이 매국노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요? 나는 이제 소망이 없는, 죄의 감옥에 갇혀있는 형편없는 죄인이구나.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에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율법은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음을 가르쳐주는 능력은 있지만 감옥에서 건져낼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아름다운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주제가 중보의 은혜입니다. 중보, 중간에서 중개하는 것입니다. 양편을 다 고려해서 관계를 맺게 하는 겁니다. 이게 중보자의 역할이에요. 자,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은 이제 죄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고 가르쳐줍니다. 그리스도께 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율법이 그리로 가라고, 도대체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기에 율법이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이미지, 그림을 하나 그리고 있는데, 그는 사도 바울이 중보자라는 바로 그 그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일단 첫 중보자는 모세였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재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었습니다. 율법을 전해주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이전에는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기도 했고요. 또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대들 때는요,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들을 벌하시려고 할 때는요, 정말 용서를 구하면서 정말 제사장의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받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는 인도하지를 못했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건너가기 전,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 마지막 모압 평지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불기둥과 기둥을 따라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께는 이끌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모세 자신도 온전하지 못한, 역시 죄인인 그런 불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도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중보자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까지 이끄실 수 있는 능력의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우리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특권을 이 중보자로 말미암아 우리는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중보자를 하나님께서는 인간 가운데서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스스로의 의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9장 16절에 보면 이사야가 그러한 내용을 이렇게 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구원을 스스로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결단을 하십니다. 죄의 감옥에 완전히 갇혀 있는 그들과 다시 한번 함께하고 화목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중보자가 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중보자가 되시기로 결단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단을 하시기로, 이제 구원하시기로, 중보자가 되시기로 결단을 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중보자가 되신 겁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중보자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보자 정도 되려면요, 중보자 정도 되려면 굉장히 뭔가 좀 사람들 보기에도 괜찮아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들의 신임을 얻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중보하려면요, 하나님과 우리 정도 이렇게 중보하려면요, 뭔가 건세도 있고요, 겉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뭔가 좀 사람들이 마음을 끌만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아주 이상한 것은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거예요.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로마의 초급 장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수없이 그는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였을 테고, 그리고 죽은 사람을 보았을 테고, 아마 근무지를 이제 옮겨서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갈릴리 언덕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책임자로 그가 거기에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도 숱한 십자가 형틀에 죽어가는 죄수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말고도 양쪽에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런 죄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내용을 고백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로마의 초급 장교가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뭔가 살아서 큰 일을 이루고요, 그죠?
군대를 이끌고 와서 뭔가 막 사람들에게 그죠? 공포감을 주고 아니에요. 너무 비참하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처럼 처참하게 매달려 죽으셨습니까? 온전한 중보자가 되기 위함이에요. 자신의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기 위해서, 죄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 이제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런 비참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신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가운데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무엇입니까? 길 가는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히 종교 지도자는요, 모욕하고 희롱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진정 그리스도라면, 메시아라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면 너 자신부터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려왔으면 아마 그 당시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막 번개가 치고요, 천사들이 내려왔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 중보자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그냥 하늘에서 내려와서 위험을 보이시고 돌아가셨을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기에 영원한 저와 여러분의 중보자가 되시고, 지금도 택한 저와 여러분을 정말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어려울 때에, 눈물 지을 때에, 고통스러워할 때에 친히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영원한 중보자이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유명한 종교 창시자도, 뛰어난 철학자도, 사상가도 저기에 생명이 있다, 멀리 가면 무엇을 하면 이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여기에 진리가 있다, 그 정도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중보자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조금 표현은 이상합니다만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왜요? 온전한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우리 보고 사이좋게 지내라, 화목하게 지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공로우신 하나님과 우리 제약된 인간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시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사셔야 합니다. 내 인생의 새로운 왕으로 모시고 사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 예수님이 나의 삶의 보좌의 중심에서 나를 다스리지 않고 변두리에 있다면 이제 그 예수님을 모셔오셔야 합니다. 그분이 내 남은 인생을 완전히 통치하시도록, 이끌어 가시도록 나의 삶을 맡겨야 합니다.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저보다 더 인생의 선배들이 계시지 않아요? 결국 우리를 차이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모습도 아니에요, 능력도 아니에요, 내 경력도 아니에요, 세상적인 신분이나 어떤 내놓을 만한, 자랑할 만한 그런 건물도 아니에요. 내 사정과 형편,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환경들, 배경들 아니에요.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부차적일 수 있어요.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이 진정으로 나의 중보자가 되셔서 나의 삶을 이끌고 있는가, 그분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모두 다 아파요.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육신적으로 아프든지 정신적으로 아프든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든지요, 다 아파요.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힘들어요. 힘이 남아도는 사람은 없어요. 피곤해요. 특별히 청년 여러분, 늘 잠이 부족하잖아요. 저도 잠이 부족해요. 그래서 실컷 잠잤으면 좋겠다, 그 말도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계속 잠자는 경우가 있대요. 낙심거리, 오늘 예배 마치고 가면요, 명절에는 낙심거리가 없을까요? 아이고, 시험 들고 싸우고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이번에 100만 명 이상 해외로 나갈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태국의 푸켓 같은데
가면 거기서 대판 아이들 보는 데서, 그죠? 호텔 방에서 부부끼리 싸우지 않겠어요? 싸워요. 즐거운, 그죠? 귀성길에 부모님 찾아가다가 접촉사고 나면 막 대판, 그죠?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제 우리에게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지 못하는 것, 그 고집이죠. 그게 죄의 흔적입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끝까지 자아를 붙들고 살기 힘든 그런 세상이지만, 그러나 그분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그분에게는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평강, 확신, 사랑, 분명히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단을 하고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을 나눠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남은 평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마지막 주제죠. 믿음의 순종입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여기 초등교사, 문헌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대충 6세부터 16세까지 정도의 아이들을 훈육하고 가르치고 또 필요하다면 제한된 처벌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 시대도 아마 대가족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살았던 것 같아요. 뭐 귀족의 집이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여럿 있을 겁니다. 거기에 있는 아이들을 훈육하고 가르치고 필요하다면 제한된 처벌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노예들도 있었어요. 당시 의사들 가운데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잡혀온 의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노예라고 그래서 늘 허드레 일만 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아이들이 장성하면 더 이상 초등교사가 필요 없습니다. 이제 그 귀족의 자녀다움, 이제 자녀답게 살면 되는 겁니다. 엄청난 권리가 이제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은혜 아래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죄 아래에 있다가 어디 아래로요? 은혜 아래로요. 이제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은 죄가 아니고 뭐라고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은혜 아래에 있게 돼요. 로마서의 표현이에요. 죄 아래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지 아니하면 벌을 받을 텐데 그렇게 떨면서 눈치를 보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종처럼 그렇게 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데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주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공부를 하더라도, 결혼을 하더라도,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또 감사하게 되고, 그게 없이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거 없이 기도를 하게 되면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한 3분만 한번 기도할 것이 없죠. 은혜가 무엇인가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인가를요. 그리고 이제는 자유로운,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율법에 순종할 수 있어요. 두려워서가 아니고, 을을 내가 만들어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죄의 감옥에서 벗어난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는 순종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 이제 할 일은요, 남은 평생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되고 남아 있습니까? 은혜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흘러보내도록. 저와 여러분 은혜의 통로예요. 그런데 오늘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 은혜가 막혀버렸어요. 은혜 받지도 않고 흘려보낼 것도 없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중심에서 나를 다스리고 은혜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지배를 받게 되면 얼마나 더 가질까 보다 어떻게 더 베풀 것인가에
이제 삶에 관심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주어지는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좀 여유가 있으면 여유가 있는 대로, 덜 배웠으면 덜 배운 대로, 많이 배웠으면 많이 배운 대로 나를 통해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유익하게 만들까. 삶의 초점이, 관심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유명세를 타고 나의 이름이 알려지고 그런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이 전하여지고 예수님이 높아지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데 모든 것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리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상한 사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전에 그렇게 자랑하고 좋아하고 붙들려고 했고 쫓아다녔던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보이는 그런 경험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배설물로 보이는 그런 것들을 많이 쌓는 것을 축복의 이름으로 얼마나 저희들은 오랫동안 쏘가 살았는지 몰라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우리에게 큰 복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선물이 없어요. 영원한 중보자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저와 여러분, 이번 설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도 은혜의 통로로 아름답게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